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근방이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명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은 교회가 복음의 없이는 교회가 아닌 것과 같이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될 수 없다. 즉 복음과 성령,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3절 초두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신 구원의 일들을 생각할 때 제1성으로 찬송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달라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소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달라 지혜를 달라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 안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지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장차 상속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덜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에 대한 잘못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우리들을 키우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은 그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6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키워주십니다. 디도서를 넘어갑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기 뭐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시되? 이것이 바로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키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시냐 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양육하시느냐? 성령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3절 토지에 찬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들, 창세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보면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의 하신 일과 성자의 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게 하는 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성령에 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무엇을?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약속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아직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망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확신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확신,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보증으로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동일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듣고, 첫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으리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요. 그때 사람들이 귀로 들어요.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신생, 거듭남.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죄인이다. 지옥 간다. 멸망받을 자다. 소망 없다. 그 다음에 뭘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리스도가 니들 때문에 죽으셨다. 주님께서 그 주님을 보내신 것이다. 구세주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13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4절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뭘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자,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은 영생이라는 말로 그 말을 대체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늘 생명, 천국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가장 오해가 많고 가장 무지가 많고 가장 혼돈이 많은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헬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수용할 수 없어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세 분이라고 했을 때 저 목사님이 30년을 주장한 것이 아닌가? 아니올시다. 영어로 person이라는 말은 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한 분이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를 어떻게 대체할 수 없으니까 삼위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person이라는 말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성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영 되시는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서로 그 능력이나 권세나 영광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우등하거나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분들의 모든 결정이나 그분들의 모든 행동 똑같은, 권위는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 유지, 통치하셔서 섭리하시는데 이 세 하나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역할의 구별이 있었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로 자기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집행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고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성도 곁에 계시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른이라는 말은 완전히 인격이 다른 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다음 절에 17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근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받은 증거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뭘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윗도리를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간단한 착각이에요. 천천만만의 콩떡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줍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극장표가 아니에요. 쿠폰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를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뭘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뭐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이렇게 몰아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만이. 왜 그러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셨습니까? 모시지 않았습니까? 다 성령을 모신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말도 잘못됐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하고 무슨 어떤 감화력으로 생각하고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저를 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성령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을 부어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둘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셋째, 변화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요. 그런데 16절에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 앞에 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부어줬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혁주의의 성령론의 어떤 그 슬로건, 표와 같은 말을 외워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 칼빈의 성령론이에요. 말씀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와 더불어 친히 증거해 주세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23절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같이 볼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지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누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는 일종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약혼 반지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혼 반지로 줬느냐? 이 약혼 반지가 있으면 뭐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결혼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보증의 약속이에요. 약혼 반지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에요. 왜? 이 반지가 결혼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신 자는 항상 이 복된 소망으로 불타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주시는 혜택이에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갈라디아서하고 비교 연구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어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 육신의 생활, 육신의 어떤 옛 생활의 모습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죄를 죽인다, 그렇게 존 오웬은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죽인다.
죄를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으로,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기를 덮어놓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그 로마서에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뭐하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데 바로 16절 하반절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삶은 성령을 쫓아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거기를 접어놓고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비슷하게 잘 해석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뭘로 죽인다는 말일까요? 영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죽인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뒤로 넘어가면 3장 15절 6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공급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실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이 실제적인 가르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잘못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에 아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저희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